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각자 현장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전도학교로 참여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랩런트들이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말씀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 4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타락과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족장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보게 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이야기하기 원하시느냐?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못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우리가 말씀 받는 거, 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모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찾고 깨닫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또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가 되겠고요. 우리가 복음 모르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요,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시기 때에 진짜 다른 것은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에 중요한 것 찾고 복음 안에 중요한 것을 가지는 우리 서부 지역 우리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먹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우리가 다른 거 많이 해봤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고 찾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고 시대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몰랐을 때는 성경 퀴즈 대회하면요. 막 그 퀴즈의 그 문제의 그 답만 맞추려고 막 했어요. 이거 복음의 흐름 몰랐을 때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사건과 문제를 통해 뭘 우리에게 알리셨느냐? 복음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두 번째 중요한 언약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의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을 약속하셨느냐? 그게 복음과 언약의 흐름인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아담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 그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노아의 사건, 홍수 사건, 방주 이야기로만 알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복음을 내셨고 그 복음을 성취하는 방주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흐름과 그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알리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해도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르면은 절대로 출애굽도 못하고 절대로 애굽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절대로 노예 권세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언약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의 흐름과 언약의 흐름을 알았던 사람은 뭐였습니까? 포로의 상황에서도 응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다른 거는 좀 더디게 찾고 다른 거는 좀 더뎌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학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복음 하나는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좀 깨달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나의 해답으로, 그 복음이 나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복음 메시지 듣고 어릴 적부터 다락방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복음 받았고 은연중에 내가 복음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 메시지를 몇 년을 들었고 내가 다락방 훈련을 얼만큼 받았고 내가 지금 얼만큼 이렇게 시스템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시대 복음과 그 시대의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언약을 주셨는가? 그렇게 전달된 그 언약의 복음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 얼마만큼 나에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이거 진짜 찾고 이거 진짜 제대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의 걸음 속에 주셨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인 이 렘넌트의 흐름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렘넌트의 응답을 또 렘넌트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거는 딱 찾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 때 여러 가지 많은 거 준비해야 되겠죠. 또 학업도 준비해야 되고 전공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만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중요한 것을 찾고 갖추는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후회 안 해요. 아, 내가 대학 때 조금 더 할 걸. 내가 대학 때 조금 더 받을 걸. 나중 가야 후회 안 되는데도. 왜 요즘에 뭐 여러분 세대들이 싫어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런 단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시대를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잘해먹는데 못했는데. 여러분 또 잘못하면은 여러분 또 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때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셨던 이 복음, 그래서 복음과 언약과 이 렘넌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 주신 나의 복음, 그렇죠? 나의 복음을 정말 여러분의 것을 찾고 여러분의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받는 우리 서부 지역의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뭘 놓치지 않느냐? 이 속에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과 언약과 이 렘넌트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모릅니까? 아니요. 막상 딱 들어가보면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430년 고생하다가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왜요? 홍해라는 문제 앞에 있으니까. 출애굽을 통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의 피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도 뭐합니까? 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왜요? 물 없는 것 때문에. 먹는 거 못하고, 먹는 거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언약과 복음의 본질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복음 안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이 각인풀이 체질되셔야 돼요. 내가 대충 알고 대충 이해하고 그냥 어림짐작 이해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메시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과 언약과 렘넌트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졌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뭐 진화가 되었다, 진화가 맞다, 뭐 창조가 틀렸다. 다 틀린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복음의 본질이니까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공부가 잘 되고, 복음 깨닫고 나서 좀 뭐가 되고,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가 복음 만나고 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이며 그 응답이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권세에 잡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근본 문제.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문제의 근본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죄의 문제가 되어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잡혀 종들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근본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윤리 시간, 윤리 여러분 배운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인간은 처음부터 악했다, 인간은 처음부터 뭐 선했다, 선했는데 악해졌다, 악한 데서 선해질 수 있다.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잡히게 된 문제의 본질,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묶여버리게 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는 계속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재앙 속에, 어쩔 수 없는 저주 속에,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재앙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생활을 부활하실 것이라.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성경을 통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스들은 그 복음 안에서 이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림짐작 아닙니다. 어림짐작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복음과 언약과 렘넌트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전달할 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앞집 우리 교회 앞집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급하게 할 말씀 계신가?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10분 동안 두드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갔다 왔는데 어쨌든 우리 렘스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본질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복음을 흘러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언약을 흘러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느냐? 회복하기 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알았다면은 우리 람스리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우리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다락방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의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말은 그냥 한 단체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회복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를 회복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 랩런트다 라고 할 때는 진짜 다락방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본질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 본질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락방 랩런트다 뭐 랩런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경대로 회복하신 성경대로 시대마다 회복된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한 단체로 하나님 우리를 다락방을 부르시는데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다락방이라는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락방의 본질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다락방의 5기초입니다. 그렇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 5기초는 뭐냐? 그냥 다락방의 뭐 가장 기초적인 훈련과 기초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락방의 5기초는요.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지금 다락방 운동 봤는데 그 속에서 5기초는요 진짜 기초가 아닙니다.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다락방 랩런트가 또 다락방에 속해 있는 교회 다락방 교단 뭐 다락방 교단의 교회가 그냥 다락방의 제일 기초고 가장 기초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의 5기초는 완전한 생명운동.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다락방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영접하고 복음 편지로 훈련받고 뭐 그렇게 다락방 하는 그게 아닙니다. 다락방의 5기초는 완벽한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위한 기초요. 생명운동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다락방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락방 하는 이유는 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다락방을 받는 이유,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 내 개인의 훈련이 아닙니다. 양육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락방의 본질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뭐랄까요? 너무나 우리 개인이 좀 안 되어 있고 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 양육으로 혹은 내가 먼저 치우고 내가 먼저 훈련이고 이런 분위기로 다락방을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결국에는
생명운동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훈련 있죠? 이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뭔지 압니까?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죠. 바울이 두란노에서 서원에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운동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학교로 모이고 또 다락방으로 또 지교회로 또 이렇게 뭐 수련회로 또 뭐 팀장 훈련, 리더 훈련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체 훈련 시켜주지 않습니까? 뭐 화요집회부터 해가지고 뭐 핵심 강사단 모든 훈련이 결국엔 뭐다? 제자운동이다. 여러분 이거 본질입니다. 이게 다락방에.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할 때는 딱 기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제자응답 받고 내가 제자 세우는 곳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니까 그냥 핵심 훈련이라고 하는데 핵심만 듣고 오고 산업선교라고 하는데 산업선교로만 듣고 아닙니다. 모든 다락방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제자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참여할 때마다 아, 제자. 그 내가 빨리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찾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에서 훈련하는 훈련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지금 하는 모든 시스템 있죠? 시스템. 뭐 가장 큰 시스템 우리가 대학 선교국 있죠? 선교국과 서울지부와 또 서울지부 안에서 서부지역과 서부지역 안에서 각 지교회 혹은 전도학교 또 각 교회 또 이런 미션업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시스템은 결국엔 뭐냐? 전도운동을 위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 20절 말씀처럼 로마서에 나왔던 모든 제자들이 로마 신청의 모든 제자들이 뭡니까? 전부 다 로마 복음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도 전도학교도 전도운동을 위한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다락방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락방의 본질이요. 이 본질을 놓치고 이 본질을 모르면은 다락방을 다녀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중요한 것들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이 시스템이 전도운동이라고 이게 본질이 안 잡히니까 지교회가 되니 안 되니 전도학교가 많이 모이니 적게 모이니 그렇죠? 아닙니다. 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전도운동 때는 모여야 됩니다. 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대학의 지교회 시스템이 되어서 전도운동하겠다. 이 본질을 내요. 우리 전도학교로 내가 서부 지역 30개 대학을 두고 기도하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럼 다락방에서 하는 전도나 다락방에서 하는 캠프 있습니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하는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은 전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캠프는 생명 제자 전도운동과 함께 그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운동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이죠. 캠프로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 하느냐?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전도운동하면서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 16, 1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3, 16장, 19장은 말 그대로 캠프입니다. 캠프로 들어갔는데 그 캠프에서 다락방 생명 운동을 하고 그 캠프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 캠프에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하고 문화와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 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유목쌤이 예전에 막 캠프에서 얘기하실 때 캠프는 종합적 응답과 축복이라고 이해하신 이유가 뭐냐? 캠프를 통해서 생명, 제자, 전도, 치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또 캠프를 통해서 또다시 그 현장에 다락방이 시작되겠죠. 생명운동. 그런 가운데에 이 다락방 하기 위한 제자들과 다락방 하기 위한 요원들 훈련하겠죠. 제자운동.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겠죠. 미션홈이든 지교회든 전도운동. 그런 가운데 또다시 팀이 되어져서 또 현장을 들어가서 캠프하는 겁니다. 치유운동. 이게 다락방의 본질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전도운동 하겠다, 대학에서 캠프하겠다는 말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10월달, 10월달 말, 11월달쯤에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죠. 위드 코로나 한다 그러죠. 그러되면은 앞으로 이제 대면으로 모임과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렇죠. 지금은 다 비대면이지만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또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있다 보면은 이제 대면으로도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이 본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다시 다락방의 본질을 통해서 다락방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지부 중심으로 이제 좀 진짜 현장 캠프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스템 응답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까? 다락방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학교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구에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훈련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락방 왜 합니까? 다락방 교회 왜 다닙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이요.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 그렇죠. 여러분이 다락방 레멘트라면은 이 본질을 놓치지 마요. 몰랐다면은 다시 현역으로 붙들고, 놓쳤다면은 다시 회복으로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 다락방 운동은 뭐냐? 결국에는 이 응답들과 함께 후대 살리는 겁니다. 후대 운동입니다. 그게 이사의 6장 1절 13절이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결국에는 후대 운동이에요. 결국에는 이 네 가지가 계속되어서 다시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언약이 놓치지 않도록, 다시 흑암이 덮치지 않도록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운동은 서밋 운동이요, 후대 운동이라고 이해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치유운동, 후대운동, 여러분도 이 응답 받아야 되고, 이 다락방 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놓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짜 본질은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다락방의 본질은 뭡니까? 이 다섯 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섯 운동을 하기 위한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본질입니다. 랩런트가 놓치지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다락방의 본질을 안 다락방 랩런트의 본질입니다. 다락방 랩런트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은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본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랩런트를 세우려고 하고 랩런트 운동하려느냐. 여러분 이 본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랩런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대표되는 7렘넌트뿐만 아니라 바벨론 렘넌트, 11에서 11장 렘넌트들 수많은 렘넌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어떻게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렘넌트들이 그 시대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그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치유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렘넌트, 그 다락방 렘넌트인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다락방 렘넌트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7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서 렘넌트 7명 이렇게 했구나. 렘넌트 7명 이렇게 받았구나.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7명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의 본질과 이 전도 운동과 현장의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남은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본질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이곳에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에서 나오는 천명, 천명, 사명을 알게 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수준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예요. 그게 여러분인 겁니다. 화면으로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인사합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왜요?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에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렘넌트의 정체성이라지 않습니까? 다 가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렘넌트의 본질이 뭡니까?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여정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즘에 이런 단어 나왔죠. 순례자.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과 렘넌트의 흐름 속에서 전달된 복음과 이 전도 운동의 이 응답을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례자.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 전도 운동의 여정, 선교와 렘넌트의 여정을 이제 여러분은 앞 시대의 1세대 목사님들이 발판을 깔아놓은 그 발판 위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여정을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237과 5천 종족이 다 뭐랄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제목으로 계속 부딪혀야 되겠죠. 237이 뭐야? 5천 종족이 뭐야?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대학 시기 때에 이런 본질 속에서, 이런 본질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뭐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응답과 이 여정 속에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응답받을 제목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는 여러분이란 거예요. 이거 가진 여러분이란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 응답 받아서 이제는 진짜 뭐 해드렸냐? 여러분이 응답 받고 여러분이 진짜 이 생명과 제자, 전도, 치유, 후대 운동을 응답 받고 후대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새내기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올라와서 또다시 이 흐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언약과 이 랩런트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그들도 이 본질 응답 받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걱정은 접어두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지교회 담당자들이 이제 학기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내년 다음 학기 지담 누가 할지, 내년 지담 누가 할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렇죠? 뭐 임원들이 이제 학년이 높다 보니까 또 고민하더라고요. 내년에 뭐 지역 대표 누가 할지, 지역 임원 누가 할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또다시 이 흐름에 응답받을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정확한 흐름 속에서 정확한 이 본질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삶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라기보다는 이제 삶 서밋의 응답에 도전 떼어보시고 삶 서밋의 응답을 향하여 딱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9시간표 3타임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찾고 실질적인 응답을 받아야겠죠. 뭡니까? 그 9타임이 3세팅, 3초월, 3전무 업무죠. 3세팅은 뭡니까? 진짜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여러분 세팅되어 있고 3초월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보좌, 시공간, 237의 축복 3전무는요.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달달 외울 필요 없지만 내가 이 본질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본질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 영향을 붙잡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부 지역의 렘넌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현장과 또 학교와 또 학업과 또 섬기는 교회 또 중요한 응답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의 응답을 누리고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의 30개 대학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